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은 네 손에 막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내일이면 벌써 5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양가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5월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또 저희 어머님이 저를 키우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를 키우셨을까? 나에 대해서 어떤 소원이 있으셨을까? 또 소원이 있었다면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부모님께 돌이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그런 거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에 대해서 소원이 뭐냐, 아들이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또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마음에 자식에 대한 소원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부모는 뭐 자식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지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못 해주는 게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서 보낸 사자를 통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너희를 보호해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해서 살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에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돌보심과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참 복받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을 보면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앞서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를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지는 않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것, 그 천사를 보낸 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군데만 예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있죠. 근데 그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사라가 하갈을 이제 학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 하갈에게 보내서 하갈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갈이 정말 그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종으로 살다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제 그 많은 그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이때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지요.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인데요. 또 제가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만약에 내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내가 보낸 나의 대리자이다, 내 역할을 하는 나의 대리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보낸 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만약에 사자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2절과 23절인데요. 또 제가 22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7족속이 있었는데 그 7족속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 주위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성 도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고한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가서 정말 그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야 그 성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성을 빙글빙글 도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면 내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렇게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자 말고도 하나님이 앞서 보내는 것이 또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위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천사는 알겠는데, 여러분, 천사는 제가 천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린 아이, 흰 옷 입고 뒤에 날개 달린 그런 천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나타났던 천사는 여러분, 우리와 육신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천사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내 위엄을 또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엄은 어떤 천사와 같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존재,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위엄을 내가 먼저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두려운 마음,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진군해서 들어오면 다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전쟁 치르지 않아도,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게 있는데 왕벌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인데요. 또 2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시작.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이제 왕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왕벌이 실제적인 뭐 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애굽의 많은 그 군대가 가끔씩 그 가나안 땅까지 침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는 문자 그대로 왕벌로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7일기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많은 재앙이 사실은 곤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 개구리도 있었고, 또 파리도 있었고, 또 이도 있었고, 메뚜기도 있었고. 근데 그게 뭐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별게 아니에요. 메뚜기 한 마리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에게 뭐 얼마나 뭐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 뭐 개구리 한 마리 뭐 위협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게 때로 몰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벌,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말벌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뭐 사방에 있는 그 말벌을 한 군데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나안 땅에다 보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왕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런 이제 사막 지형이잖아요, 주로. 이런데 이런 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런 왕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런 왕벌들을 한 군데로 불러 모아서 그 왕벌을 미리 보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 혹은 위엄 혹은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또 땅을 분배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그런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그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쳐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부족들을 싹 쓸어버리면 뭐 들어가면 뭐 다 정착해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그 섭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 남북으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긴데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하면 한 600km가 된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한다면 뭐 90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이 직선거리로 한 600km가 되는 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곳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 땅에 가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가지고 하려면 뭐 지리적인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환경적인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뭐 수년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싹 멸하고 나면 수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막 그러기 전에 수년 동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땅이 그야말로 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온 세상이 그 땅이 다 들짐승이 판을 치는, 야수가 판을 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기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해 놓는 땅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 땅을 기경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부분 조금씩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지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기경하면서 뭐 농사도 짓고 뭐 그렇게 하면서 땅을 잘 가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세심합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과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출애굽기 그동안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질투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어떤 아내를 사랑한다면,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제 아내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 아내만을 사랑하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기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근데 이 질투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더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예요?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 너희들이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바라는 거, 마음속에 꿈꾸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며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오직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양식은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양식보다 더 간절한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어떤 이제 구호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구정물을 떠다가 그 마시는 거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구정물 자체도 진짜 한참 동안을 뭐 한두 시간 몇 시간을 걸어가 가지고 통에다 그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이 정말 너무 소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직 나만 섬기면 물에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필수품인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병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서 사는 그 나라 땅에서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병도 없게 해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물도 풍성히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나의 날수를 채운다 이 말이 뭐예요? 예,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인생의 연수를 다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죽지 않고 질병으로 죽지 않고 그냥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인생의 연수를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나만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펴본 이 많은 축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 이것을 만약에 어떤 선지자라든지 혹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믿을 수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같이 돌보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성경 기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구원받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돌보시고 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관용구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관용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 이 서울보다 못지않게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런 이방인 아주 타락한 그런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시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깝죠. 자기 자식들을 보면 너무 안쓰럽고 잘해주고 싶은데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우주에 비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그냥 입김 한 번만 불어도 말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와 또 위엄과 왕벌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또 위엄을 보내시고 그리고 왕벌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뭐 사자나 왕벌이나 위엄은 이 당시에 보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자나 위엄과 왕벌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그런 사자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면. 또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과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도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런 환경이나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왕벌을 보내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 하나님의 위엄이 아닐까? 왕벌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위험한 일들과 질병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너는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이방신들, 가나안 땅에는 그때 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도 섬겼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도 섬겼고 아세라 여신도 섬겼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서 자기 자식을 그 불 가운데 보내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는 그야말로 우상의 그 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뭐 그런 신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뭐 바알 신을 섬긴다든지 아세라 신을 섬긴다든지 우리 뭐 그런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방 신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 훨씬 더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엔 여러 잡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잡신들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 잡신들의 능력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처럼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신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여러분,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돈, 재물이에요. 돈과 재물의 신이 바로 만몬 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요, 원래는 만몬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 앞에 가서 뭐 경배하거나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주일 예배도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버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또 돈 버는 것이 더 좋고 돈을 벌어서 쓰는 그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신앙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돈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우리들이 잘 아는 미국의 그야말로 아주 뭐 전설적인 그런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재산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재산의 철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이다. 따라서 나에겐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없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은 그저 나는 이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나에게 없다. 청지기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물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재물에 더 많이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오직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 경외하며 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